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는 바울이 거듭난 사람들을 골로새 교회에 쓰는 글이죠. 그런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로마서에 나타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믿는 사람들이야 이러고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입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듭났다 그래서 무조건 복을 입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를 깨우쳐 주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너희도 전에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어도 깨닫기는 하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깨닫긴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깨닫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냥 계속 그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런 걸 벗을 수 있다는 거죠. 옛사람의 행위들을 전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용서.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용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자기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요. 마음이 항상 평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넘치고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먹을 게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된 것에 감사하고, 누가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돈을 뜯어먹고 이랬어도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평강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또 풍성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게 나오잖아요.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의 양식을 좋은 거를 먹으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일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양식도, 몸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풍성히 먹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되새김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그러니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안 나면은 묵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기억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야지 말씀에는 이런데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기 행위를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가정생활의 지침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고 이러는 아버지를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말인 줄 착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면 크리스찬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지 옛사람 그러니까 저기 거듭나지도 않은 저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오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새 창조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종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뭐, 만약에 뭐, 때리고 막 이러는데도 복종해라. 맞아줄게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죠.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아버지, 엄마, 자식들이 다 거듭난 그런 크리스찬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형제님 이렇게 한 거예요. 존중한 거예요. 형제님 이러면서 존중한 거라는 거죠. 개차반처럼 하는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구절을 뽑아오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류지, 큰 오류지. 큰 오류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렇고 크리스천한테 전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져와서 너 지켜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마는 이유는 뭐냐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화나 이런 것도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훈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우리도 사실은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응? 감동을 영성이 없어. 감동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냥 그 행위만 바로 교정이 되는 거죠. 보일 때만. 안 보일 때는 도로 그렇게 가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동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더. 근데 그러지 않고 하지 말아라, 해라 막 이렇게만 하면 율법으로만 애를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경록해 되고 진짜 그렇게 해서 잔소리를 진짜 끝없이 하게 되면 애는 어떻게 되냐면은 애는 이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경록해 되고 사랑이라는 말이 일단 그 다음에 낙심해요. 안 맞는 얘기니까. 예, 낙심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은 거는 뭐냐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에 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게 근면하고 성실하다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게 다 돼.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는 참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의 상전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냐면은 육신의 상정들에게도 순종하는데 그 눈가림만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직장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상전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상전들이 있죠. 그러니까 22절, 23절은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한테 대하는 아니 그러니까 마음가짐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윗사람들이 있어. 상전들이 있어. 육신의 상전들이. 있지.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떨 때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할 때 어머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근데 그 성실함으로 행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냐면 이 사람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상전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께 우리 유업의 상을 우리가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상을 받는 행위냐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낙심하고 이제 한탄하고 한스럽잖아요. 그런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래서 성실하게 행했죠. 사도 바울도.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낙심하죠. 승진을 못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도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도 보응을 받고 또 이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골로새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다 그래요. 이제 골로새 교회랑 에베소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자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육신적인 그 고린도 전서에 그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 남편이 이렇게 하는데도 복종해야 돼요? 막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근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남편들아,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그런 남편들이면은 이걸 충분히 이게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을 이렇게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복종을 하는 거죠. 그런 표현이 감출 수 있다고 봐야지. 예. 그냥 거기서 핵심적인 구절만 썼다. 나는 골로새서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미 성숙한 새 사람을 입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는 그런 자인 줄 내가 확신하노라 막 이러면서 편지를 한다는 거는 이 편지를 보면 이 교회의 성숙도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육신적으로 막 또 흘러가니까 그렇게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는 거기 이제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썼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네. 요즘에 교인들 중에 그렇게 이제 좀 타락되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는 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 전서를 읽고 많이 감명받은 거야. 투영되는 게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저기가 맞게 써야 돼요. 대상에 맞게.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답을 쓰는 거잖아요. 서신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아무데나 막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가를 봐서 이 서신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에베소서나 이제 골로새서 정도의 그 성숙도가 아닌데 거기다 막 적용을 해버리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재밌는 거는 제일 기쁘고 재밌는 거는 내가 이제 어떤 그 감명을 받은 성령의 말씀이나 이제 이런 것을 전했을 때 그 성령의 화답으로 어떤 화답을 받거나 이럴 때 참 기쁘거든요.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부르고 화답하고 하는 그런 이제 성숙한 교회, 잘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제일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의 증거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참 뜨겁게 믿습니다. 뭐 이래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성숙했다는 거죠.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뭐랄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산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좋은 얘기. 역시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해석. 자기 한 말 다 맞아. 맞고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 3장을 훑어봤어요. 골로새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지 이렇게 5가지 해야 될 것, 5가지 해라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보면 이거는 이제 뭐에서 나는 참 그렇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 사무엘 하에서 오후 늦게 일어나서 성 위에서 이렇게 거닐어. 남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나태함, 그죠? 그 사무엘 상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고 뜨거웠던 겸손하고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오후 늦게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성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살인, 간음, 거짓말. 살인 간음이 아니고요. 응. 살인은 맞고 응. 통정. 간음이지 간통. 자기가 쉬우면 싫다고 했어야지. 가만히 있을게. 그래도 간통은 간통이지 남의 부인을. 근데 내가 보니까 밧세바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왜 머리 안 좋은가 하면 그 아도니아가 아도니아는 무슨 아도니아야? 아도니아 아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자기야, 응? 이쁜 여자가 머리 좋은 거 봤어? 아도니아 맞지? 맞아. 아도니아가 밧세바.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을 때 자기 남편에 그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또 자기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네. 차라리 이 왕위를 주라 그러십시오. 나는 그럴 때 확실히 믿음의 눈은 남자들이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로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주.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 보면 이렇게 명확한 판단력이 있어.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이렇잖아. 뭐지? 감정적이고, 느낌을 이렇게, 그때의 느낌이 중요하고 아주 감상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한 판단력이나 이제 이성적인 그런 거를 딱 할 때는, 재판을 할 때는 이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남자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지. 그래서 아도니아를 살려줬다가, 살려줬었는데,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솔로몬이 결정한 거지. 살려주면 안 되겠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나는 감사한 게 뭐냐면은, 밧세바랑 같이 잘못을 했잖아. 근데 밧세바에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어머니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물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남자가 책임을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되는 거야. 바세바, 다윗이랑 된 거지. 거의 몸을 딱 보고 나서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하여간에 밧세바도 잘못하긴 한 거지. 근데 왕의 권위에 눌린 거야. 누구에게 책임을 다 묻냐면 다윗에게 책임을 다 묻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는 그 다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응? 죄를 지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그래서 바세바도 임신한 아들이 죽었지. 그치,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그게 이미 버리지, 하기는.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이제. 바세바가 심판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 그래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지 않았어. 그로 인해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님에 대한 굴욕을 당하게 됐어. 아니 그런데도 네 죄를 용서한다 이랬잖아.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징계는 반드시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죠? 그럴 때도 압살롬을 죽이라고 안 하고 살려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자기로 인해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감당을 했거든요. 이제 회개의 능력이라 그럴까? 베드로와 같은 그 회개의 능력이 놀랍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아내들 중에 밧세바의 아들 두고 자기 왕위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마 그런 좀 나름대로 깨달음? 죄에 대한 깨달음?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데는 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밧세바에 대해서는 좀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아마 한국 속에 미안함이 밧세바에 대한 게 있지 않았을까, 다윗이. 그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네 아들을 나의 후대에 왕으로 해주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 왜냐면 다른 여자들은 그냥 그런 상황 없이 자기의, 첩 말고 뭐지? 부인 말고 뭐지? 후궁.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지? 부인 말고 뭐라고 돼 있었잖아. 하여튼 이제 그렇게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가 6명이었는데 각각 다 배다른 여성이요. 얻었게 나중에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을 얻었는데 솔로몬은 예루살렘 와가지고 고생 자식이고.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나태한 마음,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랬을 때 그 간절했던 그 다윗이 그 마음 싹 잊어버리고 왕궁에 거하니까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죄를 짓게 되죠. 사실은 저거랑 사사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사사기랑 똑같아요.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또 다시 전쟁이 있고 이제 괴로움을 겪으면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역사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성경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주죠, 사실은. 이거는 다윗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본연의 죄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그냥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하나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 4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왜 이게 나타나지 막 이러면서 옛사람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하면 되냐면 말씀을 입으면 돼요. 새 사람을 입으면 자연히 이 옛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돌아보고 없애려고 그러고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죠. 그게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인데 그게 어떤 사물의 이치도 그런 게 비슷한 게 많아. 사물의 이치도 거기에 어떤 과학의 원리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빼내기 어려운 거, 거기 빼내기 어려운 액체가 들어있어. 아무래도 못 빼내. 근데 빼내려면 다른 걸 채우면 그게 빠진다는 그러한 원리가 비슷해. 집어넣으면 빠지는데 집어넣지 않고 빼내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언제 그런 적이 있냐면 세면대가 이제 있었어요. 어느 이제 숙소에 갔는데 세면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제 조금씩 써야 되겠다 양치하고 막 꽉 차잖아요. 거기를 그 바가지로 막 퍼내면서 이게 망가졌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나중엔 할 수 없이 인터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 마이 갓 그런 적이 있는데 몰랐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옛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 행위를 고치려고 그러고 자꾸 애를 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잘 안 고쳐져요. 뭐를 해야 하면 되냐면 말씀을 간직하고 입고 자꾸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 옛사람은 자연히 도태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죠. 과거로.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자꾸 그래봤자 그게 뭐 같으냐면 불뱀. 이제 모세는 불뱀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방법이 뭐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이 없어지는 게 우리는 소원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고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방법이라는 거죠. 난 이게 제일 감사하더라. 여기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래요? 벗어버려.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이지. 맞아. 참 지혜로운 왜냐하면 말씀이야. 선과 악은 공존하지만은 한 사람이 동시에 취할 수는 없으니까 악을 취하든 선을 취하든 하나 취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하기로 힘써라. 그럼 악은 없어진다. 하는 말과 똑같아. 사실 뭐 우리가 막 싸울 때도 있고 막 또 나오잖아요. 나오고 막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회개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지 말고 선을 행하면 진짜 뭐 그럼 잊어버리게 되죠. 그거를 죄를 잊어버리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죄를 잊어버리게 되죠. 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물고기
물고기에 비유를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고기는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만 가지 뒤로 백을 못 한대요. 영린이 되지 그러면은 이 비닐이 다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지. 자꾸 회귀하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물고기. 회개는 해야지. 회개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진을 해야 되죠. 앞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과거의 집착함으로 인해서 현실의 내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후퇴한다는 거죠. 당연히. 퇴행을 한다는 거죠. 말은 맞지. 자꾸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또 뭔가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이렇게 삶이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자기나 나나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좀 새로운